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오늘 먼저 읽고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임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의 역사죠. 그리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의 무리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이미 있는 공동체에 더해졌다. 심지어 질병이 걸린, 병이 있는 사람을 길거리에 누워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베드로 그림자만 그 환자에게 덮여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물론 그 미신적인 어떤 그 종교성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정도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도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말고 이미 일어났던 일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미 일어났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에 갑자기 그 성령이 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독특한 경험,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한 것은 왜 했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고침받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록된 이 몇 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 소유를 공유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두었죠. 그 중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면서도 용감하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까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위기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계절로 표현한다면 겨울이 지나고 단단한 땅 사이로 싹이 솟아오르는 그 봄, 그리고 푸르른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 형형색색의 넉넉함이 있는 가을, 그리고 만물이 하얀 겨울. 뭔가 여러분 각 계절의 그 아름다움, 축제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5장까지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
축제라고도 말해 보았고 또 각 계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제처럼 멋있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도대체 지금까지 나온 내용, 특별히 5장 14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는 내용입니까?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건 핵심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거죠. 창조 세계 안으로, 그러나 죄 때문에 망가진 창조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픔과 부패와 죽음의 시대에 새로운 생명과 회복과 풍성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 이름이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회복하고 본성을 거슬러 살게 하고 이것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은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매장마다 일어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을 드러내신 것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회복과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독하게 나타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죽으시고 그것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다시 산 사건. 이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지독하게 보인 일은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 안에 속에서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그 열심과 고집, 그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솔직히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씩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주무시지는 않는가? 이 세속화된 세계에서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얼마나 강력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소극적이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목사인데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나?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구경만 하시지? 그런 뭔가 조급한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평상시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 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로마서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향했다면 도대체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들은 또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이런 상당한 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3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순종도 그 불순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지금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다, 무한하시다. 그 깊이가 높이가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추적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그래서 마지막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분에게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찬양인 것이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되고 성경 이거를 다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왜 지금은 일하시지 않나요? 왜 그때는 일하셨는데 지금은 다르게 일하시나요? 이 사도행전처럼 일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처럼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갖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해 보이며 복잡하며 요지경이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5만 명씩, 5천 명씩, 3천 명씩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시대 때 행하신 것은 우리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지금은 21세기에 다르게 하나님이 혹시 일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열심으로 같은 고집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이 다시 감금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 18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7,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난번에 풀어줬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는데 또 전했어요. 근데 또 갇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 시기라는 말은 원어로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열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은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열렬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통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질 그러죠. 근데 당시의 열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이나 그런 데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대적하시는 것 때문에 열심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열심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당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열정적으로 시기가 가득하여 열정이 가득하여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못된 이놈들, 참 못된 놈들이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이들로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커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으러 다녔던 거와 똑같은 이치죠. 그게 오늘 이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겠습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열정이었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 인간의 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여기 고양시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처음에 얻으러 왔을 때 부동산에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이 최고의 자리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깨끗한 좋은 건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와서 좋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4층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통합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있지만 저는 한 건물에 빌딩에 교회가 2개 있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리고는 무진장하게 애쓰면서 다른 곳을 한 몇 개월간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처음 소개받았던 이 자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월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올라버린 아쉬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2층에 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1월에 이사 온 지가. 4층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주일 이 시간에 여기 내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4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4층 그 있는 삼성소망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안 합니다. 배가 아프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배가 아프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집어넣은 것도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파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본성이 인간에 있는 그 본질이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본성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 지키는 사람들은 다 졸았는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밤에 그들을 내보내고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전에서. 완전히 그 당시 당국자들한테 개기는 거죠. 그냥 보란듯이 개기는 거죠. 붙들러 갔더니 옥에는 사람들이 없고 바로 그놈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경고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경고했을 때 그들의 대답입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에 듣는 것이 낫소. 그리고는 자 31절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자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때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던 한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다가 개입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34,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도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사도들이 주장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하나님이 반전, 역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그 추종자들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고 선동하는 것 같아. 여러분, 공회원들이여 들으시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열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이 옳다면 우리는 싫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잘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망할 것이요, 반전이 일어날 것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도들이 하나님의 반전을 이야기했던 것을 똑같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반전을 하나님이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교로 다녔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예수의 추종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할 필요가 없죠.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거의 정치적 세력 아닙니까? 대수장들은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설치고 있는 거예요. 못 살더라. 이 가말리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냅둬. 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혁명을 일으킨 두 사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잠시 따르다가 그 대장이 없어지니까 흩어졌던 사람들 다 없어졌지 않느냐? 그 가말리엘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어. 쟤들이 부활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어. 그러면 저 사람들도 그냥 다 없어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은 예수와 사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들의 열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합니다. 위대한, 정말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랍비 말 한마디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도들은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죽음과 부패와 슬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생각한 반전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는 생각했는데 그 죽음 안에서 세상은 구원받고 있고 사도들도 끝날 것이라고 지금 그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수만 명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전해드리고 온 내용이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들을 석방하죠. 채찍질하고 그들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5장 41,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특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고통받고 고난받고 모욕받는 거 좋아할 사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모욕과 억울함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사람들의 거부와 모욕과 죽임을 감수하며 그것을 뒤집은 반전, 곧 부활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한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거부와 모욕과 죽임을 감수하며 그것을 뒤집은 반전 부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반전입니다. 죽음의 현장이라고요?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모욕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내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사도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 다시 가는 곳마다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반전을 이루시며 그 죽인 사람들을 품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 반전을 알 때 우리 또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쉼을 담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쉼이 바로 이런 여유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우리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쉽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바르게 할 때,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할 때 쉼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호들갑 떨고 있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도리어 그 일과 상황을 감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호들갑 떨고 있는 문제가 신앙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직장의 일, 직장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약점인가요? 다 문제죠. 호들갑 떨만하죠. 두렵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겪는 그런 고통과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도 반전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한번 좀 크게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카톡을 하면서 하하하 하고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장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셨다. 늘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이 제가 배우고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고서는 항상 그러죠. 아, 이게 내 수준이었구나. 이게 내 수준이구나. 근데 내 생각보다, 내 염려보다, 내가 겪는 문제보다, 내가 그 생각하는 범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자기 일이 훨씬 크시구나. 그것을 아까도 로마서 11장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또 죽는다고 끙끙댑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0번이고 일하시고 1000번이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정확하게 저도 한번 보고 해야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반전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심을 알고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 축복과 소망과 격려와 쉼의 말씀이 되기를, 확신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고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그 반전, 그 역설 안에서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전할 내용이 많은데 그들 메시지의 핵심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했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보장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 때, 확신임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으로 일하심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용기 내며 웃는 여유까지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